노아의 벌거벗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유명인들이 갑자기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힘들어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어떠한 혐의에 연루되어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 치부가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또 여러 가지 수치가 드러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사람의 어떤 인격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 같이 사람들에게 노출되게 되었을 때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 수치심 때문에 더 이상 삶을 살 용기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끝내고 싶을 만한 일이기에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아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지만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이 일을 처리해야 할지, 오늘 노아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무지개 언약 직후에 시작이 됩니다. 홍수가 끝났어요. 인류가 심판을 받고 그 인류 중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대하게 됩니다. 노아가 이제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이제는 과거 인류와는 단절된 새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라고 이제 기대하면서 본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주에 이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앞으로 어때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아름답게 또 선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시작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수확하죠. 그리고 그 포도로 술을 빚어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홍수에서 심판에 건져졌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대단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죠. 다윗같이 대단한 사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대단한 사람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아 역시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여기까지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술을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이 술 취함과 벌거벗음이 굉장히 큰 수치를 안겨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 곳만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아멘. 성경은 믿음 좋고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노아조차도 술에 취할 때까지 먹게 되면 어릿광대와 같이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문제는 술에 취해 벌거벗었다라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죠. 물론 이제 술 취함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벌거벗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옷을 벗었구나, 나체가 됐구나, 뭐 우리 집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벌거벗었다,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고 다니고 있다라는 것은 가문의 수치요, 그 집안 자체의 모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한 개인의
단지 술 취해서 옷 벗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 노아의 주사가 아니고 노아의 벌거벗음입니다. 벌거벗었다라는 말 자체가 단순한 신체 노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가장인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났다는 것은 권위가 실종되었다는 것이고 가족 공동체 전체가 모욕을 당하고 명예가 훼손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본인 개인이 그냥 그러고 만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째 아들인 함이 목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 것은 그냥 본 게 아니라 유심히 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른 형제에게 알렸다는 건데 단순히 이제 고지한 게 아니에요. 그걸 막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가십거리 삼아서 막 떠벌리고 다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뭐가 더 큰 잘못이겠습니까? 졸리실 것 같아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1번 아버지의 하체를 이게 멀리서 보면 보이잖아요. 좀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대충 실루엣만 보면 아는데 그걸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걸 막 알렸다는 거죠. 아버지의 그 이제 추태를. 자, 1번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게 진짜 잘못했다. 자, 1번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1번. 자, 예. 손 내려주시고 2번 이거를 본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안 보는 삽니다. 아버지 하체 안 보는 삽. 지금 근데 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막 알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막 알리고 다녔어요. 이게 문제다. 자, 손 한번. 자, 손 내려주시고 안 내리신 분, 안 드신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둘 다 잘못을 했죠. 했죠. 그리고 원치 않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WBC에서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함은 아버지를 가리지 못함으로써 그를 모욕했고, 두 번째입니다. 형제들에게 그 상황을 알림으로써 아버지를 더욱 모욕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중으로 따지면 두 번째가 더 어떻게 보면 더 나쁜 행동이었다는 거죠. 본 것도 전한 것도 다 문제지만 전함으로써 함은 아버지를 더 모욕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함은 이것이 자기가 한 짓이 아버지 욕을 한 것이 누워서 침 뱉기인 줄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수치는 사실 자기의 수치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체를 드러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나 함은 이것이 아버지만의 잘못이고 아버지만의 문제인 것처럼 아버지를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결국 함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되죠.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노아는 술이 깨어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됩니다. 함이 한 일이 두 가지라고 했죠.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 그리고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났다는 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린 것. 이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저주를 하는데 누구를 저주했다고 합니까?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누굽니까? 함의 아들이죠. 우리 성경 방금 읽으셨죠?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가나안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5번이나 가나안이 언급이 됩니다. 18절에 나오고 22절, 25절, 26절, 27절에 가나안이 언급이 됩니다. 등장 인물은 함인데 함과 엮여서 계속 가나안이 등장해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가나안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함의 잘못이 개인적인 함의 잘못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앞서서 노아의 수치, 노아가 벌거벗은 것, 이것이 가문 전체의 수치가 되는 것이고 그의 아들인 함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함이 아버지를 욕하는 것은 결국에 누워서 침 뱉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습니다. 함의 잘못은 결국에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인 가나안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아버지의 범죄는 아버지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함의 자녀인 가나안에게까지 그 범죄의 영향이 미쳐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한 명의 그 공동체의 어떤 한 명 일원의 어떤 문제와 실수와 범죄가 그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 공동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개인화되고 파편화돼서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게 되는데 일부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잘못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가장이 살인을 했어요.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럼 평생 무슨 꼬리표가 붙게 되는 거예요? 살인자의 자식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사람 죽였지 내가 죽였어요? 그렇게 항변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지 아버지 그 아들이네. 그런 얘기나 듣게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네 아버지가 잘못하는 게 너랑 아무 상관도 없구나,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우리 담임 목사로 우리 송파동교에 제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도덕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일탈이어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교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선 한국 교회와 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죠. 아이고 저 목사라고 뭐 다를 게 없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개인의 잘못이 그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잘못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욕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함부로 밖에 나가서 행동하시거나 말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 교회에서 뭔가 식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나가요. 밖에 나가요. 여러분의 권리를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서 이제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머리카락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방장 나와! 주인 누구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냥 좀 옆에다 빼놓고 넌지시 사실 이거 우리 먹다 이거 나왔는데 조심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패끼치지 마시라고. 우리가 희생을 감수해야죠.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다고 거기서 큰 소리 빵빵 치고 모욕감을 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사장님이. 아유 교회 다시는 받지 말아야지. 교회 다니는 인간들 다 저러네. 교회 다닌다고 뭐 어쩌고 내일 가서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지? 전도의 길을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 명의 어떤 일탈이나 행동은 뭐예요? 항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팀 밖에 나갈 때마다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요새 예능도 있죠. 안 싸우면 다행이야. 뭐 가서 잘하는 거 저는 죄송하지만 큰 관심 없어요. 가서 뭐 잘했다 그러는데 별로 그 관심 없어요. 가서 안 싸우면 다행이야. 저 선교를 진짜 많이 나갔잖아요. 가면은 맨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가서 진짜 안 그럴 것 같죠. 가서 싸워요. 가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스타일 얘기하고 이게 더 낫다 저게 낫다 거기서 옥신각신하는데 그거 보는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넌지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오지 마세요. 더 좋은 교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런 얘기한다니까요. 얼마나 그러니까 잘해야 본전, 잘하면 본전이고 뭐 실수 하나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심초사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팀도 그렇거든요. 선교 처음 가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번 선교 가서 은혜 받으라고. 근데 한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한 사람이 거기서 막 성질내고 자기 스타일대로 막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때 선교 갔다 온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다시는 내 일생에 단기 선교 안 갑니다. 단기 선교 가봤더니 그런 일들 내가 보라고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고 나 안 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팀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사람의 문제는 결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게 전가되는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가볍게 행동을 하고 가볍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학생 때 얼마나 이제 배우고 하면서 비판 의식이 높아진지 몰라요.
입만 열면 한국교회, 이놈의 한국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막 어휴 어떻게 저렇게 그냥 빨리 돌아가셔야지, 하나님 빨리 불러가십시오, 저분들 다 없어져야지, 한국교회 새로워지고 맨날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면서. 그런 분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아니잖아요. 다 큰 교회 목사님들 횡령했다, 뭐 어떻게 했다, 자식한테 어떻게 했다. 주님 빨리 데려가십시오. 아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러다가 목사까지 되면 어떡합니까? 신학생 때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생 때 우리끼리 모이면 맨 그 얘기했어. 맨 그 얘기. 야 빨리 돌아가시고 우리가 이제 담임으로 나가야지, 한국교회 새로 하신다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신학생 때 그 마음 가지고 신학교 다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한국교회 욕 그만하세요. 여러분 뭐 미국 교회에서 왔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죠. 미국 교회에서 왔냐고. 여러분이 한국교회예요. 여러분이 한국교회 욕하면 뭐 하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한국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만 그 문제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준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신학생들 중에서 누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욕은 잘하지. 금식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근데 진짜 다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여러분이 한국교회라고, 어디 한국교회 딴 데 있고 여러분 뭐 미국교회 뭐 필리핀 교회에서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죠. 그분의 잘못이고 그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다 내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고. 함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볍게 행동합니다. 아버지의 문제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를 비난하면 할수록 자기는 아버지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처럼 술 먹었어요? 내가 아버지처럼 뭐 술 먹고 나서 옷 벗고 뭐 그랬어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 있는 것이죠. 함은 이렇게 행동하다가 자기 아들이 저주받는 그런 몹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과 다르게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덮어줍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것이죠. 그들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들춰내지 않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벌거벗음을 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것을 연상케 하죠.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인지했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를 존중해주고 보호해줍니다. 이것은 신약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누가 잘못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타일러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셈과 야벳은 단순히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온유함으로 아버지를 지켜주고 아버지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럼으로써 가족 전체를 지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권위를 상실시키지 않으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실수를 덮어주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들 그냥 덮는 게 능사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덮음으로 인해서 더 문제가 커지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죄를 용인하고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 아닙니까?
목회자의 잘못을 무조건 덮으려다가 교회 공동체가 쪼개지는 거 목사님 못 보셨어요? 오히려 덮으려다가 문제가 더 커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해야 합니다.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참 말하기는 쉽죠. 야, 이거 다 알려야 돼. 모르는 사람 없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야, 덮어놔. 뭐가 맞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덮어주심이라고 하는 용서와 은혜가 한 축이에요. 또 한 축은 무엇이냐면 정의의 실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한쪽의 축이 있어요. 이 양쪽의 축이 긴장감 가운데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죄로 병든 자들을 위한 병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뭐냐? 죄로 병든 자들을 위한 병원이다. 여러분 병원 가면은 병원에 오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얘기하면 뭐예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아파요? 뭐 심장이 어때요? 뭐 배가 어때요? 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허리가 막 아파요. 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아픔을 뭐 해야 돼요?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디가 찢어져서 막 곪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가 부끄러운 자리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한테는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병명을 감춘다고 해서 병이 낫습니까? 감추면 더 골마지고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문제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문제를. 근데 그 문제를 드러내는 거,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그렇잖아요. 검사 받다 보면 어때요? 옷도 다 벗으라고 그러고 뭐 너무 수치심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의사한테 수치스러운 부분들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말 안 한다고 낫냐고 하는 거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문제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는데 언제 드러내야 되냐?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목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폭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 망신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방점, 우리가 이 양쪽 긴장에 있다고 했어요. 덮어주느냐 아니면은 이것을 가지고 일벌백계 하고 심판하느냐. 이 두 긴장 가운데 우리가 가운데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무차별적으로 상대방의 단점과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함의 방식입니다. 해결책도 없어요. 그냥 그 잘못을 막 얘기하고 뭐 이 문제가 있어 저 문제가 있어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항상 모든 것을 들춰낼 때는 회복을 향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회복의 방향과 그 입장에서 서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회복은 없고 그냥 그 문제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과 상대방의 잘못을 공격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노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를 얻고 스스로 자기의 교만함과 잘남을,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벗었다고 조롱함으로, 아버지가 술 취했다고 조롱함으로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나는 옷을 벗고 다니지도 않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함은 내세웁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드러냄은 그 목적이 폭로나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과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현실의 이 진리와 진실에 기반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직면하되 그 과정에서 당사자나 그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한 안전한 울타리를 쳐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면서도 어느 게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은혜도 붙들어야 되고 이 덮어주심이라고 하는 은혜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칼을 대야 될 때도 있죠. 그러면 이 두 긴장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근데 그거 없이 내 생각엔 이게 맞아요. 내 생각엔 이게 맞고 무조건 덮어주는 게 많아요. 무조건 까발리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진정한 회복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혜를 잘 구하고 그 길로 걸어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시고 폭로하시고 지적하시고 그러셨나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 살아생전 사역하실 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돌을 쳐 그 여인을 쳐 죽여야 된다 말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말 떨어지자마자 돌로 치려고 막 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지 않고 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무슨 글을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글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자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돌을 내려놓습니다. 아마 신학자들은 거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문제와 죄악들에 대해서 쓰시지 않았는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글을 쓰시니까 이제 다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도 얘기합니다. 돌을 치는 자들이 어디 있냐?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얘기하자 너도 가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뭐 그 여인이 가늠하다가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막 싹싹 빌어갖고 예수님 용서하노라. 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덮어주심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그 여인의 잘못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까발리고 이미 상처난 곳에다가 죄를 뿌려갖고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지십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벌거벗기시고 속옷까지 다 사람들이 나눠가죠.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고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우리에게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이면서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덮으심이 드러나는 완성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거나 그것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피로 완전한 덮어주심을 경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함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함의 방식을 주장하죠.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거기에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뭐예요? 이 사람 뭐 잘못했다더라? 이 사람 뭐 그 못된 짓 했다더라? 고발하고 폭로하고 수치와 조롱을 퍼붓는 수많은 댓글들, 거기에 용서와 덮어줌과 화해와 나아갈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덮어주심을 경험했다면, 주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거룩과 회복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발가 벗겨진 채로 누워 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사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혀주고 십자가로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덮어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동료들, 또 나아가 우리 자신이 벌거벗겨진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수치를 당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옆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처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처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다면 그리스도의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덮어주심, 우리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다 들춰내지 않으시고, 너 1번부터 10번까지 네가 잘못한 거 다 써내지 않으면 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충분한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가슴을 치며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걸 덮어줬어요. 근데 우린 남의 잘못을 까발리고 있다?
여러분 잘못 사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누군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신의 하체를 드러낼 때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까발린다면 우리가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한 무분별한 비난과 조롱보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벌거벗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